여호수아서 17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호수아서 17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방황을 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어느 성을 함락하게 됩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려 몇 년 동안 진행됐느냐? 가나안 전쟁은요 7년 동안 진행된 전쟁이에요. 사실 말이 7년이지 7년이라는 시간은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급박하게 몇 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어려운 시국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루속히 정리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까도 보니까는 우리 또 대표 기도하신 분이 지금 나라의 질서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 몇 개월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이 씨름과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 하루빨리 좀 회복되고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전쟁은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뭐 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좀 쉴만하면 또 싸우고 그러면서 가나안 전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싸워 해놓고선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아멘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고선 그냥 뒷짐지고 보고 계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싸움임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전쟁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하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10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게 승리하고 잘 싸워도 항상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과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과 같이 행했느냐?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였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 아무리 칭찬 많이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느냐 그걸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경험과 또 알미 있다 보니까 내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그 기준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것을 가로막는 기준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길을 걷다가 항상 그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읽다 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어떤 계획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좋은 계획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믿음의 성도는 담대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이 많냐면은 저도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 몇몇 성도들은 좀 불편해하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하면요, 몇몇 성도들의 얼굴이 안 좋아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괜히 전했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괜히 성도들 아멘도 안 나오고 은혜 받지도 못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분명히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는 누가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요 성도들 비유 맞춘다고 성도들이 좋아할 얘기만 꼭 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 목회자의 그 중심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비록 성도들로부터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회자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자꾸 불편하고 저 목사 왜 자꾸 저런 얘기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전정훈 목사가 좀 정신이 나갔는지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람 좋아하는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그러면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말씀 증거하다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요, 이 말씀이 기쁜 게 아니라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게 숨겨져 있는 무엇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악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해지고 내 모습을 바로 보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노년의 마지막 사역으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이 가족에 따라서 분배를 해줬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9지파와 이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싸울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분배를 잘해야 되잖아요. 분배를. 그래서 적어도 여호수아가 분배를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 가운데 불만의 소리가 처음 나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지파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요, 지금 분배받은 땅이 작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그 설 명절 때 아마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세배하고 난 다음에 아마 세뱃돈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좀 아직 어린 애들은 그냥 돈 받는 것만 기뻐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머리 큰 애들 가운데 분명히 봉투 열고 난 다음에 애게 이것밖에 하냐 그런 애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공의대로 땅을 분배했는데, 아니 도대체 요셉 지파는 뭐가 그리 불만인데 왜 작다고 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를 했느냐? 14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어떤 민족이 되었대요? 큰 민족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요셉 자손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므낫세 지파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 남자 숫자만 3만 2천 명이 넘었었는데 2차 때에는요 5만 2,400명이 됩니다. 여기는 여자나 아이들 뺀 이 성인 남성들을 이제 20세 이상으로
세는데 5만 2천 명, 3만 2천 명이었는데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보니까는요 5만 2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방랑자 그 삶을 살면서 이 요셉 지파의 그 인원이, 므낫세 지파의 인원이 늘었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1차 인구 조사 때의 12지파의 인원과 2차 인구 조사 때 인구 조사를 보면은 그냥 1차 때와 2차 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지파가 있는 반면에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 더 떨어진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2차 때 오히려 므낫세 지파처럼 많아진 지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안 거예요. 야, 우리가 인원이 늘어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는 늘어난 인구수만큼 더 많은 땅을 배분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배받고 나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는 요셉이 두 아들을 낳거든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므낫세의 늘어난 인원과 에브라임 지파와 이렇게 합쳐놓게 되면은 그 규모와 인원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요셉 지파는 2배의 몫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니까 몇 개의 몫만 받은 거예요. 1개의 몫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는데 아니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해서 왜 한 제비 한 분기만 줍니까? 그러면서 입이 뿔뚝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업과 관련돼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은 저는 요셉 지파의 이러한 항의가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요. 딱 보니까는 지금 그들 지파가 수용하기에는 지금 에브라임 산 지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했는데 한 지파가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만약에 막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들고 막 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꼭지가 돌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불평하면 불만을 토로하는 이 요셉 지파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불평 불만하던 요셉 지파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여호수아 얘기해요.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뭐할진데 좁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분배받은 이 에브라임 이 산지 자체가 요셉 지파를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했으면 뭐 제비를 더 뽑아서 더 그 땅을 더 줘야 될 텐데 전혀 다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하니라? 개척하라요. 개척하라. 여러분 개척이 뭔지 아시죠? 새로운 땅을 새로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받은 땅이 좁고 협소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좁다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막 말만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남들 안 가는 브리스 족속, 르마인 족속의 땅의 살림으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냐, 이 단어가요 말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을 때 이 개척하라는 이 단어가요 바라예요. 야, 너 불평불만하지 말고 저기 브리스 족속과 르반 족속의 땅 살림을 올라가서 창조하라는 거, 창조하라. 새롭게 땅을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요셉 자손의 지파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같은 지파라고 해서 같은 혈연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어떤 좋은 땅을 주거나 특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오히려 개척하래요. 이 개척하라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은 요셉 지파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아니 다른 지파는 개척하라는 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 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 큰 민족인 요셉 지파에게만 왜 개척하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줬을까요? 너 진짜 너 규모만 큰 줄 알고 너 교만했지? 고생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령사랑교회도 15년 전에 우리 남인수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우리 또 어르신 사역 또 병원 사역하시다가 여기 개척을 하셨잖아요. 개척을. 근데 여러분 말이 개척이지 개척은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뭐 제 주변에 청빙 받은 목사님, 개척한 목사님 많이 계신데 청빙 받은 목사님과 개척하신 목사님은 달라요. 개척한 목사님들은 일단 다른 목사님들이 존경해요. 목사님 이 힘든데 어떻게 개척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분이 힘들다고 하는 것과 제가 힘든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왜? 생고생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게 뭐예요? 개척이잖아요. 개척.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어도 큰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뤘을 때에는 그들의 그만한 능력을 보시고 넓은 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좁은 땅, 험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평탄한 길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험난한 길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네? 평탄한 길이요? 갑자기 저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로 들렸는데 이런 기도하실 때에 주님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험난한 길을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하세요? 아니면 10명이면 10명이 다 평탄한 길을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평탄한 길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길 평탄하셨습니까? 다들 얼굴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도 평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칭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린 평탄한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준령을 넘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험난한 삶과 그 험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요셉 자손들에게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고 그 땅에서 불평불만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나가서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지금 개척하라고 하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뭐 하지 않대요? 넉넉하지도 않대요. 아니 뭐 저기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그 땅도 보니까는 저기는 우리가 볼 때도 저기도 아직도 수용의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보시고요. 지금 유다 자손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보니까 땅도 좁고 우리 큰 인원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나아가 개척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인원, 큰 규모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들의 생각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는 많은 조직이 달라질 거예요. 2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인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장로님 한번 계획해 보세요. 500명이 넘으면 기분은 좋은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뭐 식당 봉사라든지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큰 인원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제한받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요,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 20,000명을 찍었을 때가 있었어요. 야, 20,000명이 되니까요 교회가 터질 것 같아요. 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차 봉사 모든 것들이 너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인원이 너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생각이 그 공간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제한을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 자손 같지 않습니까? 그 큰 인원은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인데 그 큰 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 자손으로 하여금 창의적으로 개척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제한하게 만들고 또 구속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라, 나가라, 그러는 거야. 나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요셉 자손은 그 큰 규모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많이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중간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니 뭐 저기 여호수아님의 그 말씀대로 이 그 땅을 바라보니까는 거기에는 골짜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다 무기가 뭐래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요셉 지파는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묶어버렸고요. 그 땅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철무기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연전연승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명령해서 멈추라고 했을 때에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덩치만 컸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개척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편안한 길, 좋은 길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누구와 많이 비교가 되느냐? 우리 새벽에 살펴봤던 갈렙과 너무 비교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로래? 85세래요.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한 명으로서 갔다가 나머지 10명은 싹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45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얘기하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85세가 넘은 사람이 이 나라가 지금 힘든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전쟁이 터지면 나라도 나가겠다 그러면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식들이 말릴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유 난 싸울 수 있어 그러면은 아마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붙들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85세 노장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체력 단련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진짜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고 이제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외치면서 내가 어제나 지금이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대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산지는요 헤브론입니다. 해발 높이가 높고요 험준한 그러한 높이에 있는 그런 산지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거칠고 힘있고 거인인 사람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었는데 갈렙이 이 산지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이 갈렙에게 축복하고 그 기업을 주게 됐는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갈렙이 뭔가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에 있는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반면에 요셉 지파를 보세요. 요셉 자손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르고 지금 그 산이 너무 좁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개척의 길을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게 주어진 조건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세상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규모와 능력을 따져가며 비교하다 보면 점점 나는 작아지고 세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덩치만 큰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교회의 규모, 성도들의 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크고 많고 성도들의 숫자가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신다는, 그거 보신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는요, 요셉 지파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신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느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좁은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큰 병거가 아니라 큰 민족, 그리고 큰 권능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 분기만 가지지 말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중간에 보니까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뭐하라? 개척하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셉 자신에게 준 말씀이지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나 자손과의 승리에서 승리를 확신했지만 오늘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좁은 땅, 그리고 그들에 있는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냐?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그거 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 설교의 초점은요 성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의 해석이 참 중요해요. 똑같이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진 그런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험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과 오늘 요셉 자손처럼 내게 이 땅이 부족하고 저들은 철병가가 있습니다, 안 돼요라는 그런 모습,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자손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그들이 가진 무기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갇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복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쫓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요, 엄청난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큰 권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험준한 상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지 마시고 주님 믿고 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혹여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스스로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시고 너는 개척하라, 창조해라, 개간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